안녕하세요. 은혜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시간은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9월 7일 목요일 7시입니다. 예배 후에 오신 분들은 다 예언 기도를 해드립니다. 다 같이 오실 수 있으신 분은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온 세상은 두루룩 말려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 이 두 기둥이 바짝 붙어 있어. 이 기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라는 이 기둥을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는데 뭘 차리냐 이거야.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 이거죠. 뭐 찬물로 매일 뭐 샤워하고 정신 바짝 차리나?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그냥 누가 막 뛰어가, 막 무더기로 뛰어가면 나도 막 뛰어. 그냥 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뛰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그 대세가 막 그런 식이에요. 뭐든지 뭐가 좋다 그러면 뭐 왜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다 사니까 나도 한번 사보자. 내가 뒤질세라. 그러면 막 그냥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니까는. 응?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기는 막 해. 열심히.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가 목적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를 체크업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열매 하는데, 열매를 맺히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이걸 체크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몰라. 그냥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근데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먼저, 이게 돼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 있어. 그럼 처음에는 몰라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붙어있나 봐. 점점 노랗게 변하면서 나중에 완전히 바짝 말라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러니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런데 또 하나님한테 왜 열매가 없냐고 막 원망을 해.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지가. 응? 지금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걸 체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내가 안 붙어 있는데 열매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어처구니라는 게 이 맷돌, 거기서 유래됐잖아요. 맷돌,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콩 집어넣고 그 맷돌 갈잖아. 그 맷돌 가를 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근데 이 맷돌을, 막 다 준비해서 막 콩 준비하고 비지찌개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막 준비했는데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 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진짜 황당한 거야. 예? 어처구니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열매가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뚝 끊어져 있어. 내가 점점 노랗게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왜?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걸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뭐냐? 이 구하는 기도가 아예 패턴이 돼버렸어. 아예 그냥 습관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구하는 거야. 기도하면 무조건 요구하는 거. 응? 이게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가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생을 기도를 그렇게 해왔어. 요구식으로.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식이 되냐면 내 중심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거를 공급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 해결사로서 그냥 수단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요, 한국에 이 대입시험 기간이 있을 때는 새벽 예배가 꽉 찬대요. 그러다 시험이 딱 끝나면 텅텅 빈답니다. 자, 이게 뭐야? 그냥 평생을 수단이야.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일 뿐이야.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럼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또 없어졌어? 문제가 해결됐구나. 어느 날 또 와?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기도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계속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받으면 할렐루야, 못 받으면 그냥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도가 있어요. 응?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응? 어떤 내 수단의 사람이 아니라,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저 하나님과의 그저 교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절친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슬플 때만 이 사람을 만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슬플 때는 만나서 서로 위로해줘. 내가 즐거우면 그 즐거운 거를 나누기 위해서 또 같이 교제를 해. 때로는 같이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 또 만나.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거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하는 관계가 교제하는 관계예요. 응?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놓고 뭘 좀 해줘. 이거는 교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관계일 뿐이에요. 이런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응?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지?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불행, 행복, 불행 막 계속 오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만 보시겠어요?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오늘 내가 그냥 잘 됐어. 그냥 그냥 좀 이렇게 자랑 좀 하고 싶어. 막 했어. 근데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또 전도서 7장 14절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공고한 날과 기쁜 날을 하나님의 하루는 공고 그 다음 날은 기뻐. 오늘 너무 기쁜데 그 다음 날은 너무 공고한 일이 생겨.
그래서 공고와 기쁨을 겸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네가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라고.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이거죠. 우리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전도서 6장 12절에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 인생 사는 건 그림자처럼 헛된 거다 이거죠. 우리 살아가는 거는 실은.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오늘 낙이 있어서 기쁨이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세요. 너무 정말 답답하고 진짜 다 짜증나? 다 포기하고 싶어? 이 심정으로 터덜터덜하고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떤 햇빛에 반짝 빛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네가 실패했다고 완전히 꺼져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럴 시저 박사가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갔다 오는 길에 빵 하고 대형 교통사고가 난데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엄마, 와이프, 딸이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난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인도 선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 갔다 오는 길에 이 사고가 났는데 집안에 여자 셋이 다 죽었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내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낼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월스라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이분은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부인이 조현병, 조울증이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를 확 냈다가 또 잠잠했다. 그리고 환시가 막 보이니까 막 몸에 막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막 벌레가 기어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남편의 친구들한테 전화해 밤에. 오늘 내가 너랑 잠자리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니 이 하월스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매일 10마일을 뛴대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묻지 마세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답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정답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머 왜 저럴까? 아 왜 그래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 본인도 우리도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인생을 공광과 기쁨을 겸하여 주시면서 겸손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제의 관계,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하되 올바른,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르게 붙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의 기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맺는 기도. 응?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를 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 도대체. 응? 자, 그런데요, 가장 이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이 마음이 돼야 한다는 표현을 시편 131편에 아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세 번역으로 했어요. 그래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말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교만하는 마음도 다 버렸습니다. 내 오만한 길도 이젠 절대로 내가 돌아섰습니다. 나 그 길 안 갑니다. 아버지, 내가 뭔가 큰 걸 해서 내가 뭔가 보여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높아져야지라는 그것도 없습니다. 응?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은 너무 버겁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요만큼이야,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떤 욕심을 통해서 10개를 해내고자 막 무리하는 거야. 그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내가 꼭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젖된 애기 보세요. 이렇게 안으면 그 애기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어머니, 나에게 다음 달 주실 분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 뜨거운 잠바가, 털 있는 잠바가 있으세요?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가만히 있어요. 응? 그걸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에 대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어느 부모가 옷도 준비 안 해나 먹을 것도 준비 안 해나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 아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엄마 품에만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그 엄마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응?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다음 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빌딩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우리는 그냥 그거는 몰라요. 왜? 오늘 해서 막 이득을 봤어. 내일 어떻게 확 가라앉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응? 우린 그저 이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그냥 안기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아무것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안에는 온갖 욕심, 그냥 막 근심 걱정, 아주 그냥 10년 것까지 끌어들여서 근심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절대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응? 오늘 말씀처럼 다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어떠한 것도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품만이 나를 쉬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9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피곤에 쩔어 있어. 거의 얼굴들이 다 그래요. 막 피곤해서 막 그 피곤하다는 게 얼굴에 막 쩔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면은 힘을 줘. 무능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의 아들이 갑자기 그냥 무슨 딴 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걸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막막한데, 이렇게 기가 막힌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지?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를 붙들고 희망을 갖지? 이런 생각이 버뜩 오더래요. 그래서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다가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통곡을 하고 감사기도를 했대요. 자, 이 아들이 기적같이 회복이 됐답니다. 응?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시 이와 같은 본질적인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씨를 뿌리면서 울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울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 기도하러 씨를 뿌리러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응답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만 왜 이렇게 울면서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응? 요거 응답해달라고 막 울면서 하는 겁니까? 내 신세 처량하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왜 뭘 가지고 눈물을 흘리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응?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럽고 추한 그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더 좋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 나는 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게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회개하는 눈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그 단을 씨를 심으면 네 기도, 너의 그 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와 연결된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내가 정말 그런 회개하는 마음 상태가 되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구해라. 네 기도, 네 간구, 모든 걸 하나님한테 이미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다. 왜?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 회복은 소리를 지르고 조금 더 오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부적인 요구하는 오로지 요 기도만 했나? 응? 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한 게 많습니다, 진짜. 응? 하나님, 제가요, 뭐를 잊어버렸는데 그거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응? 아, 그건 자기가 기도해야지 뭐 내가 그것까지 기도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살면서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 그쵸?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 하다못해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응?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원망을 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의 목숨을 내놨는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온갖 세계의 모든 지옥을 다 당하시고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 얻으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한테 내가 요거 조금 안 됐다고? 내가 이 고통 응답 안 해줬다고?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앞에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처절하게 너무 맞고 너무 채찍으로 맞아서 얼굴에 형태가 없을 정도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원망하시겠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왜 그 피를 흘리는데 그 앞에서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응? 절대로 원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자,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딱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것들이 우르륵 달겨듭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주 진짜 막 서로가 은혜 받고 그냥 막 그 혈기에 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했어, 제가. 응?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딱 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막 혈기 낼 일이 잔뜩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응? 그리고 혈기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혈기는 너의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지요. 막 뚜껑 열렸다 닫혔다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 계속 말씀으로, 그래, 내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세요라고 참을 때 여러분 쫙 가라앉습니다, 환경이.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해결돼요. 응? 여러분이 분명히 악한 것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더 반대되는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막 두려운 일이 막 생겨, 갑자기 초조한 일이. 그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나 초조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내 손 붙잡아주세요. 아버지는 날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날 반드시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계속 말씀을, 환경 보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은 역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옵니다. 악한 건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걔네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정말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만물이 마지막이 될 그때 올바른 기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를 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제거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무 조건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그저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저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